아멘. 잘 읽으셨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이 들매 지혜, 나이 들매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71편이 이제 끝이 납니다. 71편이 뭐 그렇게 유명한 시편까지는 아니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18절에 나오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후대에 주의 힘을 전하겠고 주의 능력을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느낌으로 써 있지만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나이가 들면 뒷방 노인네라는 그런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그냥 뒤에 숨어서 자식들이 해다 주는 밥이나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의 하신 일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사명 가진 존재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탄원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권의 책을 한 권 소개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계시죠. 우리 미국의 39대 대통령인데 이분이 썼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만들었던 운동이 있죠. 헤비타트라고. 그 어려운 사람들 집 지어주는 운동이 있어요. 한국에도 헤비타트 한국 본부가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인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여의도에, 이제 서울이니까 여의도에 와가지고 여의도 무슨 침례교회인가 거기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그 다음에 카터 대통령이 뭐 잘했냐면 아침에 조깅을 잘했어요. 자기 수행원들하고 그 여의도 그 꽃길을 막 그 달리기를 했던 그런 것도 옛날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와서 헤비타트, 그때는 이미 그 퇴임하고 내려오신 후죠. 퇴임하고 내려와가지고 한국의 헤비타트 운동을 이제 전 세계로 퍼뜨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돼서 그때 헤비타트 운동을 할 때 그런 책을 썼어요. Wisdom of Aged, 그러니까 나이 들매 지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 이게 후대에게 뭔가 조부모로서, 나이 든 사람으로서, 연장자로서, 어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지혜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 힘든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헤비타트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잡게 되었는데요. 지미 카터는 대통령 때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퇴임 후가 훨씬 더 대단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지혜로움과 나이 들매 미덕은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고, 또 40에서 50으로 넘어가고, 50대는 60대로, 60대는 70대로, 요즘은 뭐 건강하시니까 70대는 80대로, 80대는 이제 90대로 넘어가고, 아직까지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100세 넘어가신 분 아직은 없으시죠. 근데 9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은 아직 계시죠. 근데 건강 연령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90대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곧 한두 분씩 생기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붙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새벽의 예배 시간,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 끝까지. 그래, 우리 지난번에 부흥강사 목사님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프라노 했던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엘토로 내려오는 미덕도 좀 보여주고, 뭐 아직 그렇게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도 변함없는 건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헌신, 특별히 변함없는 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고.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40대가 계신다고 하면은 50대, 60대, 70대 넘어서도 우리 지휘자님 오셨는데 70 넘으면 찬양대 해도 되나요?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을 봤어요. 사실은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셨는데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80을 넘기셨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던 때에 그 장로님 80을 넘으셨는데 머리가 하얘요. 정말 안경 쓰시고 찬양을 하셨는데 그때 엘토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분이 한 분 딱 계시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뭔가 연륜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영적 훈장이겠다. 그 서는 것만으로도 참 겸손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봤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헌신이야말로 놀라운 복일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전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당한 그 위기 부분이 앞에 나와요. 그 앞에 10절 이후에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웠던 본인의 심정을 쭉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 10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해서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대요. 따라잡으라고 하고 건질 자가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린 인생이 아니냐 하면서 우리를 세상이 자꾸 위협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공격과 위기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오늘 14절에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임종을 맡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저는 찬송하면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어린 시절에는 제가 소망했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저 노래하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끔 드렸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 들고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면서부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찬송 부르다가 죽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14절에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옛날만큼 발성도 안 되고 목소리도 높은 음 잘 안 나고 또 호흡도 길지 않고 목소리도 깨끗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리가 우리의 컨디션과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이 되신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가 여러분이 앞으로 한 2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어떨지. 그때는 지금보다 나이가 좀 더 들고 혹시 그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실 것 같아요. 20년까지는 그 쌩쌩하고 팔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때가 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처럼 계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약속해 보시면서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약속은 한번 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20년 후에도 새벽 기도에서 만납시다. 20년 후에도 새벽 기도에서 만납시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살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셔서 찬송하는 입술이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명을 가진 자는요 쉽게 안 죽습니다. 언제까지 살아있느냐?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모세가 왜 120세를 살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오래 살았을까요? 그만큼 사명이 크다는 뜻이고 사명이 아직도 멀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18절이 전체의 요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 71편 18절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시작.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이 전하기까지 내가 버림받지 않는 사명자로 살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찬송할 수 있는 일, 이 찬송 자체가 복음 전하는 일이거든요. 그 설명은 15, 16, 17절에 나옵니다.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에도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17절에도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찬송함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살아계신 이유는 그 사명, 첫 번째는 찬송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0절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마치 매일매일 힘든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것처럼, 왜 그런 거 있죠?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힘들어 죽겠다. 너무 졸려 죽겠다. 피곤해서 죽을 것 같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극단적 표현에 마지막 미사여구나 하지만 마지막 끝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겠다는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죽겠다 그래요. 좋아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이게 모든 게 죽겠다예요. 극단적인 표현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감정을 아주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믿음 전수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 시편 71편 끝부분은요, 특별히 노년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사명자로 살겠다. 근데 어떤 믿음과 생명을 전수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다른 게 있는데 교육의 주체가 부모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교육의 주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육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렸을 때 한번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여러분들이 손주였습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아주 오지게 혼나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 어떻죠? 분명히 잘못을 많이 했는데 어이구 내 새끼 이리 와 하면서 늘 좀 인자하셨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그 증조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혼나고 또 때로는 할머니한테도 혼났는데 증조 할머니는 항상 인자하셨어요. 지혜로우셨고 뭐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이름만 기억나고 그분이 몇 년생이셨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는 증조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항상 여유가 있었고 키는 조그만 분이셨는데 늘 품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증손주임에도 불구하고 증손주를 저를 갖다 늘 안아주셨고 제가 제대로 뭘 못하면 뭘 챙겨주시기도 하셨던 어렴풋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 조부모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어떤 것을 엄청나느냐? 생명의 전달자로서 대단합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경 통독을 했던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 통독을 혼자서 쭉 하면 보통 며칠 정도 걸리나요? 누구의 안내 없이 그냥 창세기부터 쭉 읽는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가지고 쭉쭉쭉 읽어서 계시록까지 읽으면 해보신 분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하긴 하는데 날짜가 모르시겠나요? 19일 만에 알 수 있대요. 이제 그 할아버지 얘기예요. 19일이면은 뭐 특별한 일을 밖에서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19일 동안 이제 할아버지가 쭉 성경을 읽는 거예요. 계속 통독을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한테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있었고요. 둘째 딸이 있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중간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한테 막 손을 벌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성경 통독을 한 겁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19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의 기도죠. 그냥 19일 동안 계속 눈물의 기도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들이 19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 이 할아버지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사업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지만 제기했다니까요.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은 어떤 딸이냐면요,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고, 이혼을 하면서 뭐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술을 했고, 아들도 그렇고 또 딸도 그러니까 또 이 할아버지, 아버지인 이 할아버지가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딸을 위해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내미가 큰 이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 암까지 걸려서 이 딸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딸을 도울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딸이 암에 걸렸는데 아직까지도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웬만하면 안 죽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뭐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죽는 거예요. 사명 가진 자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다하면 또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앙의 전달자로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들도 괜찮아지고 딸도 아직 암이 회복되면서 계속 항암 치료도 하고 뭐 완치 판정도 받고 뭐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영향받은 게 누구냐면은 이 아들의 친손주들과 딸의 외손주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19일 동안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면서 기도했더니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이렇게 평안하더라. 이 이야기를 손주들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84세 되신 할머니신데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성경 필사를 한답니다. 이 필사는 좀 많이 걸립니다. 필사는 뭐 6개월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1년 꼬박 걸리기도 하는데, 이 분이 성경 필사를 해서 5권을 만들었어요. 이게 엄청 두껍습니다. 5권 만들면요. 5권이 뭐냐면은 한 권,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 쓰고 이만큼, 또 한 번 쓰고 이만큼, 그래가지고 5번을 성경을 갖다가 필사를 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죠. 매일매일 써내려간 필사 성경을 드디어 5번을 쓴 거예요. 근데 왜 5번을 썼냐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교회 와서 한번 목사님이 시켜서 간증을 했던 거예요. 사실 저한테는 손주들이 5명이 있습니다. 제가 손주들을 위해서 돈도 줄 수 없고, 제가 손주들에게 뭐 좋은 어떤 세상적인 교육을 가르칠 능력도 되지 않고, 저는 힘도 없어서 애들을 도울 능력이 없지만, 제가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기도하던 중에 성경을 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사 성경을 열심히 만든 겁니다. 뭐 한 10여 년에 걸쳐서 만들어 5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손주들 5명에게 어느 날 이걸 갖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거야, 하나씩. 큰 손주에게, 둘째 손주에게, 뭐 손녀 딸에게, 뭐 이래가지고 5권을 딱 주고서 나중에 이 손주들이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 할머니 때문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직접 몇 년에 걸쳐 써주신 그 필사 성경이 늘 갖고 다닐 수는 없을 정도로 두껍고 많지만, 늘 집에 제 책상에 그 필사 성경을 놓아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통해 보여주신 이 신앙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슴속에 늘 간직하며 아침에 학교를 갈 때마다, 직장을 갈 때마다 그거를 한 번씩 보고, 한 번씩 어떤 때는 한번 만져보기도 하면서 우리 할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느낍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의 자녀들에게, 혹시 손주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생명의 전달자로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손때 묻은 성경을 물려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필사한 것들을 한 권씩 2권씩 물려주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기도를 통해 우리 손자녀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이며 우리도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만드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특별히 저녁에 있을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 오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배가 되는 복된 금요일 하루, 복된 날,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귀한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이가 들어갈에 따라서 더 큰 지혜와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통해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는 이전의 세대의 거울과 같음을 믿습니다. 신앙의 정수 또 말씀의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 전수자로서의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찬양하다가 죽을 수 있게 하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는 저희들 마음속에 풍성한 감사의 조건을 매일매일 찾는 귀한 복되고 은혜로운 금요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